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내용이 짧지만 아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참 새벽으로서는 좀 짧은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문제없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죠. 이 비웃었다라는 말은 경멸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시죠. 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연결해 보면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단순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겁니다. 우상이 된 거죠. 단순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겉으로 하나님께는 참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로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기보다는 이들은 결국은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이 악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시죠. 그분을 비방하고 또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들의 관심은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아니라 결국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이 매우 가짜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랄한 비판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가짜이고 왜 가짜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내용을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선지자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합당한 열매가
회개한 사람들의 합당한 열매가 대부분 공교롭게도 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세리들은 자기에게 부과된 것을 이상으로 돈을 받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어서 물질적으로든 해를 끼치지 말고 하는 내용들을 지적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태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정면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요한의 명령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죠. 그럴 만큼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뜬금없이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지만 그게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성경이 말씀하는 물자적인 내용을 그대로만 따라 지켜도 그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이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익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걸 중심으로 전통을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종합해 볼 때 어떤 가르침을 알 수 있느냐?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도덕적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겉모습만 있을 뿐이지 내면의 깊은 변화가 없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에 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다른 걸 신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자칫하면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제일 많이 맺히느냐. 겉으로 볼 때 드러나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습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단순히 그것이 우리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켜내고 싸우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홀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소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바램대로 가면 우리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